에스겔 25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올과 기럇하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다같이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이 유다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사해 바다 동편으로 모압, 그리고 그 밑으로 에돔, 그리고 지중 해변의 남쪽 블레셋이 바로 그 나라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까지는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의 예언이 암몬 족속에게 여러분 선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될 때에 그 유다의 불행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하 좋다
하면서 기뻐하며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모압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롱입니다. 유다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만 별 볼 일 없네, 이런 의미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모압의 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에돔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다를 향해 복수를 하는데, 특별히 오바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 당시에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었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그래서 사해 남단의 땅을 장악하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의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주 오래 전부터 바로 이 유다를 멸시하고 적대하였다. 바로 이 성경은 이 블레셋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잘못이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근본적으로 이들의 문제가 성경이 고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보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의 족속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족속의 근본적인 문제 5절에 보니까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줄을 몰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 다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몰랐다는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 역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이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주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이외에도 27장에 1절로 17절 말씀의 이 짧은 9절 말씀 속에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 5절, 6절, 7절, 8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벨론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이신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저마다 각자가 다 신이 되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철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일종의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시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의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은 주께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끌고 가신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소망이 없고 저기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영어의 큰 소설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주어와 동사입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아무리 문장이 어려워도 그 문장의 동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금세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장이 쉬워도 주어와 동사를 찾지 못하면 그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공회전할 뿐입니다. 열심히 바쁘게 무엇인가를 찾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공회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 존재에 의미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여러분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가운데 주셨는데,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청년 일부, 우리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청년 일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러 집회들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의 귀한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귀한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에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